우리가 지난주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3절에서 나를 비유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비유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또는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내게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느냐, 또 우리가 볼 줄 아느냐, 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살필 것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과거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부인하고 또 틀렸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죄라고 하시죠. 그래서 24절에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토록 여러 번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미워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잘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지납니다.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나라의 목포쯤으로 본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사는 부천, 인천 이 지역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해안선 바닷가를 따라 쭉 오면 빨리 올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리로 인도하시는 우리나라를 말하면 부산 들어갔다가 대구 갔다가 저기 강릉에 갔다가 속초에 갔다가 북한 땅 평양에 갔다가 다시금 인천으로 내려오게 하시면 빙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름길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면 출애굽기 13장 17절 예, 말씀 잘하신 줄 알고요. 말씀을 나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 정도 되는 데가 애굽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 인천 지역이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 해안선을 따라올 때에 대천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블레셋이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이 부산으로 대구로 삥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 비하면 좀 책으로 작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블레셋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충분히 블레셋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애굽보다 약하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블레셋 정도는 충분히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지름길로 인도하셨겠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이 블레셋을 보면 지름 겁을 먹고 다시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삥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지름길로 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삥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삥 돌아가게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체력이 좋아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몸에 체력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는 육신의 체력이 아니라 믿음의 체력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 운동선수를 말하면 몸의 훈련을 하듯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밝게 하시려고 삥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체력을 키우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주께서 하기를 원하셨건만 이스라엘은 그 훈련을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지 아니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믿음의 체력을 키우게 하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으로 직접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25절에는 말씀을 보면 시편 35편과 시편 69편에는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모르니까 좋은 길로 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몰랐기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옳다, 도덕적으로 옳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꼭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옳아, 나는 신앙적으로 옳아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갖고 싶은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지 못하면 옳지 않다는 거가 되겠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옳지 않다 하고 말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원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그걸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우린 거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야 될 이유를 네가 설명해봐라 라고 말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거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 달라고 할 때에 안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실업급할 때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중심에는 내가 옳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하는데 돕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립니다. 간혹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자 하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악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반지하에서 죽어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답을 잘 못해요. 답하기 어렵죠. 그런데요, 그런 말을 누가 할까요? 그런 말은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옳지 않고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푸틴만 심판할 때 자신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것에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자신이 볼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100을 잘못했고 전 1000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악하지 않다. 내가 악함을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내 생명도 거둬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공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교만함이 가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볼 때 옳은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거 옳은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신 밖에 있는 옳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심을 견딜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납하십니까 하는 사람은 말로는 다른 사람에 관해 말하지만 그 본심에는 나는 옳다,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앞에서 왜 누군가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적인 눈으로 대하시고 본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할 이유는 그 누구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야 될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시편에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같이 심었는데 같은 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사과와 포도를 같이 심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가 열매 맺는 것과 사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 같은 때는 아니에요. 익는 것도 같은 때는 아니에요. 만약에 사과가 하나님 포도는 지금 다 익었는데 저는 왜 안 익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웃겠어요. 야 사과야 너는 포도하고 열매 맺는 때가 다르잖아.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때가 되면 너를 열매 맺어 라고 말하겠죠. 사과와 포도를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자리에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랑 같이 기도한 사람이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왜 저는 아직 열매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묻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야 사과와 포도가 똑같냐 다르지 않냐. 너는 저 사람과 달라. 똑같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빨리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천천히 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기도했는데 누군가의 응답이 빨리 오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사람과 나는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열매 맺게 하실 터인데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시겠지.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25절에서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유 없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에 관해 말씀하시는 26절에서는 믿는 것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절에 있는 기준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여겨요. 심으면 당연히 거두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땅에다가 콩을 심었더니 콩 나고 팥 심었더니 팥 났다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믿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까닭 없이 안 믿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 너희가 믿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고 당연하게 여긴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보았는데 당연한데 아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약함이에요. 이 어리석음과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믿게 되는 거니까 오늘 26절에는 말씀대로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음과 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 찾아봤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14장 16절 17절 볼게요. 먼저 16절 봅니다. 14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뭐예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혜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되겠고, 즉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멀리하고 구별한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체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가이드가 여러분 따라가면 이상한 데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맞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런 것을 버리게 하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 즉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끔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다고 여겨요. 내가 약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따라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말아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진리의 영이 오기 전에 내가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본 것이 다 본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본 것임을 알아요. 그러기에 내 판단에 대해서 절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오고 우리가 진리의 길 간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리의 길 가는 것이 뭐야?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꾸 진리만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생각하면 쉬워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나에게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내가 고집 부리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리란 말만 계속하면 어려운데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영인 성령이 왔을 때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쉬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봤더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큰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모질게 죽어갑니까? 할 때에 주님의 영이면 뭡니까? 네가 본 게 다가 아닌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인데 라고 하니까 이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 성령의 영이고 그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끊어서 적용해 보면 성경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게 한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런 질문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눈에 보일 그 시대만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도 그 시대에서도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 278면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단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겁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보았지만 믿을 수가 있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 듣고 믿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 되겠고요. 공간적으로도 돼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안 믿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막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나타나면 또다시 주님을 멀리하고 이건 뭡니까? 성령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감정과 욕망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을 우리가 테이블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강대상 있잖아요. 테이블로 보고 여기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주셨어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테이블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신 것이 사방으로 하면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믿음이 견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의를 계속 쌓여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흔들리니까 받았던 은혜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삶 가운데 남는 것이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신 은혜가 삶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신비라고 그래요. 왜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함께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냐?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결과이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이라는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자주 보면 타락 종교, 주님이 도우셔서 신앙생활 타락 종교라고 하죠. 타락 종교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자력 종교, 내 힘으로 믿었다, 내 힘으로 어느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27절 다 함께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26절에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증언한다 했고 27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을 통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27절에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이 함께해야 증언하지, 주님이 다 하셔야 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그 일을 하시지만 나를 경험한 너희가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주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역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조금 과하게 표현된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 좀 불경스럽죠? 근데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3년 11장 6절 바벨탑에 관한 말씀인데요. 6절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 단족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신다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하신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내가 주먹으로 치면 부서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 밑에 내 아이가 딱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부시면
부서지면서 내 아이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수 있어도 안 부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가 있는데 끌고 올 때에 그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이 고삐를 막 땡기잖아요. 그러면 막 이 고삐가 있어서 이렇게 코가 아프고 입이 아프니까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막 끌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때 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리고 너희 즉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인 중에서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하면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당신 받을 때까지 내가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계속 전화 20번, 30번, 100번 전화했어요. 그 사람 안 봐요. 미안해서 안 봐요. 어떻게 한 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 안 하다가 한 일주일 또는 한 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주님이 제자를 너희가 증언한다. 그 앞에 성령이 증언한다. 두 개가 함께 가야만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증언한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했으면 됐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으로 보는 게 좋아요. 성령도 증언하고 너희도 증언한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 너희가 했냐? 그걸 됐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연락하는 건 됐지 내가 혹시 못한 거 아닙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말씀으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본 말씀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면서도 멀리 했을 때에 그것에 관한 말씀이죠. 알면서도 미워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이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를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를 주장할 수 없다. 내가 틀린 걸 아니까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다. 교만할 것도 없다. 겸손해진다. 또 회개할 수 있다.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 자신을 절대화하고 나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보면서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며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